교회에서 2시간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교회 생활에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때때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살 때 신앙생활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행복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또 이 의미를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살 때 신앙생활에 기적이 체험되게 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서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드린 말씀 혹시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설교 요약에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 되심이 분명하고, 만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지 못하신 분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말씀은 사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고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후 심판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데 하나님이 이사야 59장 2절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차단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그 증거가 분명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 해야 믿을 수 있지, 믿을만 하지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시기 전에 믿음의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36절까지 길게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지는데, 베드로 사도는 36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12절부터 35절까지 길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세상에 위인도 있고 성인도 있고 종교 창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죽었었습니다. 자기 죽음 앞에 무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주권자라고 말할 수 없고 그분들은 죽었었습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말미암았던 문제인데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사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부활한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분들은 목격자입니다. 체험자입니다. 길에 가다가 보시면 프랑카드 붙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후히 살해하겠습니다. 목격자,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 때문에 정언대에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에서 다 순교당했었습니다.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언자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 40여 명의 예언자들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언하셨고 그 모든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언과 성취를 보라. 예언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을 사람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했었습니다. 오늘 37절부터는 이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 참석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찔림이 오는가, 은혜가 내게 임하는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찔림이,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집중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도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집중.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출석하긴 했지만 아무 일 없이 그냥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집안에 그냥 큰 청소통이 있는데 이게 걸친다. 그래서 이걸 치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걸 옮겨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옮겨지지 않고 그래서 하루가 다 지나가고 끝이 났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일한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결과가 없는 일은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예배의 결과는 무엇인가? 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베드로 사도께서 38절에 요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요렇게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명상이나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지침입니다. 요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베드로 사도가 38절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네 가지가 구원 얻는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다음에는 반드시
자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가? 42절에 그들이 했던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43절부터 47절까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전도는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 전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호감이 간다, 좋은 인상을 갖게 만들도록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생활의 전도입니다. 하고 47절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반드시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맨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서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언제든지 교회 오면 처음부터 이남등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러면서 단계를 뛰어넘어 자기가 하루아침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설교 마치고 불러야 될 430장 찬송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의 후렴 가사에 반복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사람들은 내가 요만큼 믿는데 마지막 믿음을 채워줄 어떤 계기나 어떤 선생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설교를 잘하든지 누가 나에게 좋은 선생이 와서 내 마음속에 100% 믿어지도록 나를 어떻게 탁 터뜨려 줄 사람이 없을까?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설명해 주는데, 다른 사람이 제시하고 설명해 주는 설명을 듣고 만일 본인이 믿기로 결심할 때에 나머지 남아있는 40%의 마음속의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더 나은 설교자를 찾지 마시고,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마시고, 더 나은 교회를 찾지 마시고, 믿음은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선택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벼락치기를 학교 다닐 때부터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생기면 최후의 순간에는 내가 믿음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벼락치기 불가능합니다. 항상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는 분이 최후의 순간에도 승리하십니다. 항상이 최후와 일치합니다. 내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죽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요 모습대로 마지막에도 똑같이 됩니다. 지금 요 상태가 마지막에 그 상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하는 사람이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단계를 잘 파악하시고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하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한 것이 38절 말씀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둘째,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요 네 가지를 다 해야 뭐가 되어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 시간을 갖고 우리는 회개했었습니다. 성도님들마다 앉으면 회개부터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알고 지은 죄만 묻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도, 모르고 지은 죄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책임은 알고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제발 기도하실 때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마시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자꾸 회피하시는데, 회개, 자신이 의식하고 지은 죄만 그 사람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과 양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허물과 죄를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에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을 기피한 그런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근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죄.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서 그 아내들이 우리 집 주인 양반 이러면서 남편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내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가진 생명의 주인도 내 자신이고, 그리고 내 자식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근본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군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회개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삶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내가 반듯하게 살아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성공입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자기를 구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꾸며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죄인이고, 우리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거나 성공하거나 모든 소유를 더 많이 획득해서 자기를 구원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나를 아름답게 꾸며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과 찬사를 받음으로 자기를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그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과거의 지연죄 때문에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이 젖도록 눈물을 말리 흘렸느냐, 그것도 회개이겠지만 회개의 근본 뜻은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 당신이 회개했는데 왜 과거의 악습을 아직 끊지 못했느냐, 자기도 회개했는데 왜 과거의 악습이 끊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회개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회개도 인정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신의 실수나 허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 회개한 사람인가, 내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자신의 회개를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회개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가혹한 심판자로 나서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태도입니다. 상태가 아니고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과 전혀 관계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살면서 처음부터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서 그분이 배운 건 술, 담배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쁜 일에도 간섭하게 돼가지고 간여하게 되고 그랬었어요. 저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한 30점은 된 것 같아요. 지금 목사 이제 은퇴했더랬는데 지금 제 성적이 제 양심상 판단해 보면 한 60점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앙의 점수를 탈락하지 않도록 한 50점 이상은 맞추고 그 이상은 더하면 이남용 목사님처럼 전부 다 주님 앞에 바치고 고생길을 갈 것 같다. 그래서 한 60점 정도 맞추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재미를 위해서 한 40점 정도 남겨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점에서 시작해서 60점 정도 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시민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또 성도님들 보시면 처음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들은 10점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5점도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몸속에 뼛속에 깊이 쩌든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이 유혹하지요. 자기 습관이 자기를 유혹하지요. 죄의 본성이 자기를 끌고 가지요. 그런데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한 50점 정도 된 분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판단은 60점짜리인 저는 목사고, 이제 40점, 50점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은 평신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준이 뭔가? 직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이 기준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직분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 변화의 폭이 기준이 있어요. 변화의 폭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때 저는 60점짜리라서 50점 받은 분보다 더 많은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50점 받은 그분은 더 큰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목사라고 대접은 받았지만 그분은 누구도 시선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회개해도 죄 짓습니다. 회개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회개와 내 자신의 회개에 대해서 회의하지 마시고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매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술, 담배만 안 하면 남자들은 출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그래서 도덕적인 신자의 삶을 벗어나셔서 진정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뭐 해야 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백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라고 하셨는가?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마음에 믿으면 되지 뭐 형식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의 형식으로 주신 방법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내 마음으로 믿은 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게 되어집니다. 세례받아야 성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아야 주일학교 교사, 또 교회 집사, 교회 직분자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교회의 의사결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공동의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당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일에 세례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에 공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금식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딴 사람 보고 금식하라 그러고 자기가 철회하다가 한 사람은 철회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세고에 임하게 하시는 방법,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과 구세주로 모십니다. 제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십니까? 기도로 영접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방식,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순종해 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방식,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노력합니까?
아니, 가수원에 가서 보셨더니 사과나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연결에 있습니다. 연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악습을 끊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 가지입니다.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뭐 하십시오?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심에 말씀하시는 죄를 즉시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꼭 안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품에 꼭 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말고 뭐 하십시오? 연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회개, 순종입니다. 어제 제 아내가 냉장고에 이 여름에 음식을 좀 넣어야 되겠는데 냉장고가 안 된다고. 그래서 AS 센터에 신고하더라고요. 그랬더니 AS 센터에서 오시기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 이랬겠죠. 요새는 고객 서비스가 잘 되니까. 어떻게 고장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냉장고를 연결한 전선에 다른 전열 기구를 갖다 꼽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저 물 끓이는 주전자를 갖다 꼽아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냉장고 고장이 아닙니다. 전기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착하게 살게,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회개,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의 순종.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시작에 뭐 하셨습니까? 세례로 시작하셨고, 지금 베드로 사도도 교회가 출발할 때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은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길 가시다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하고 이렇게 프랑카드가 붙고 하신 거 보실 때 그건 구원파입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든지 자기 죄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지은 허물과 불순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 자꾸만 착하게 살아서 과거에 지은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서 자기의 죄를 닦으려고 합니다. 죄는 본인의 노력으로 지우거나 닦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과거를 지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노력하고 바르게 살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지우려고, 내가 지은 과거의 허물과 불충을 덮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지워주셨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모든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만드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죄는 내가 닦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른들부터 들었던 말씀이 금식해봐, 철야기도 해봐,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붙들고 기도해봐. 그러면서 주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노력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의 특징은 대가 없이, 노력 없이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우리 영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계시기를,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셔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만 회의를 갖고 의심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방언을 말했다가,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니까 몸이 뜨거워졌다 그러고 신비한 체험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목적은 에베소서 4장 30절 성경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하였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누구처럼 이렇게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자꾸만 내게 말을 겁니다. 야,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눈 떠. 이렇게 해. 제가 어느 날 텔레비 본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늘 리모컨 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리모컨 놓고 그만 보시게. 그리고 때때로 이런 말 하고 나면 그 말 고치게. 그리고 어떤 때는 요것 좀 해보게. 누굴 찾아가 보게. 누구에게 전화를 해. 이러면서 자꾸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말을 걸어오시는지. 그런데 성령님이 처음에는 누구든지 금방,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러셨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밤에 집에 가서 이렇게 샤워하려고 이렇게 옷을 다 벗었는데 성령님이 보신다. 이래서 몸을 못 씻게 썼습니다. 내가 무슨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무. 그런데 처음에는 성령님이 그렇게 자꾸 역사하시는데 내가 반응하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침묵하면 성령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는 말씀은 내게 말씀하실 때 반응하면 성령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더 인도하실 터인데, 내가 거부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기만. 성령 받은 증거는 내 안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다 오신 분들은 이미 구원 받으셨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네 가지를 다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의 증거가 자기 속에서 누려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생활을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내게 모자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일에 대한 개념이 바른지 한번 살피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42절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라가야 되는데 무엇이 성장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제가 마지막 이제 교회 은퇴하기 전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 퇴원을 반복했었어요. 제가 울산대학병원에 입원해드렸는데 그 입원실에 간호사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셨어요. 이제 약을 먹을 시간 되어지면 저를 불러서 이렇게 가면 손을 내세요 하고 약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입에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넣고 나면 물을 건네주면서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입을 벌려보세요. 혀를 들어보세요. 하고 물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약을 받고 입에 넣어도 삼키지 않으면 삼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매 예배를 마칠 때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삼켰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삼켜야 됩니다. 삼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는 이렇게 되기로 결심하는 것. 이걸 이렇게 고치기로 결심하는 것. 헌신과 결단.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주보를 내시든지 설교 요약지를 내시든지 거기에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결심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록해 주시길. 기록해 주시길. 기록해 주시길. 종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대셔서 문자에 기록해 주시길. 기록해 주시길.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 나누어 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